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354쪽, 매일 성경은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후에 더 넘치는 주의 감사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지난 반년을 은혜 가운데 달려왔습니다. 이제 남은 반년을 시작하는 이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후에도 더 감사에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 한 번 같이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손 한번 흔들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더 풍성하시고 그 사랑을 더 풍성히 나누시는 우리 서울서교회 사랑하는 성도인들, 또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들은 정말 뜨거운 감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뒤돌아보면 지난 6개월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길을 한번 뒤돌아보시면 내 인생길에 참 고마운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들도 많고요. 오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있기까지 참 너무나 고마운 분, 감사한 일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보다 정말 더 고마운 분,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구원을 받은 이 구원보다 정말 더 큰 감사가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더 진짜 고마운 분, 우리가 구원을, 영혼의 구원을 받은 이 일보다 더 크고 감사한 일이 과연 또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말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그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고 하죠. think, 다 똑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얼핏 보고 그냥 일어난 현상을 보면 불평이고 원망이고 웬 이렇게 내가 재수가 없나 싶을지라도 그것을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거기에 감사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잘 생각해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던 것도 감사를 캐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원이 같이 나왔다고 그러죠. 실제로 여러분의 가족들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죠. 나 어떻게 하다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되었는지, 또 동료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애먹이는 동료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저 사람을 만났는지,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사고들, 또 일상들, 오늘 햇빛 하나 난 것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고 도리어 불평과 원망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게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들, 자녀들, 가족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게 감사할 일들이 있고요. 우리의 동료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이런 사람을 붙였는가.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보면 그게 감사할 조건들이 있어요. 햇빛 하나 비추는 것, 날씨가 굽고 좋은 것도요, 왜 태풍이 오는지 그것도 잘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감사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예수님 뭡니까? 나는 이게 예수님에 대하여 되레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투정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뭘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열광할 게 있는지, 예수님에 대하여 뭐 그렇게 홀라당 반할 것이 있는지 그냥 덤덤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가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본문을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을 해요. 이 깊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래 없지만은 consider이라고 하는 단어를 깊이 생각하다라고 했는데 참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 consider이라고 하는 단어는 별을 정관하다, 이게 조용히 바라보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라틴어에서 파생했다고 그러죠. 천문학자들이 별을 관찰할 때에 산 위에 올라가서 높은 등성에서 모든 관측 기구를 가지고 정말 마치 우리에게 예배하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듯이 그렇게 별을 관찰합니다. 그 별 하나, 별빛 하나, 별의 움직임, 반짝임, 별로부터 뭔가를 찾아내고 알아내기 위하여서 집중하여서 그 별을 관측합니다. 그렇게 별을 관측하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온 박사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조용한 가운데 집중하여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 대해서도 서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이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 그냥 훌렁훌렁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는 히브리 성도들은 지금 많은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사업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박해를 받아서 죽기까지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다가 죽는다. 예수 믿다가 쫓겨나서 전전긍긍하다가 그러고 죽는다. 이게 예수 믿는 무슨 보람과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남은 유대 개동자들이 회의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도 쫓겨나고 사업장에서도 쫓겨나고 같은 그 동네의 그룹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게다가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다가 결국 그렇게 죽는다. 이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게 바른 선택을 한 거냐? 이대로 계속 믿고 가도 이래서 죽으면 이게 뭐냐? 그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그 감격과 그 기쁨은 다 날아가 버리고 당장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 때문에 많은 믿음의 의심과 해위와 절망감과 불행감과 영적인 침체에 깊이 빠져서 어떤 분들은 믿음을 포기하고 배교하고 돌아갑니다. 남아있는 분들도 내가 언제까지 믿을 것인가, 언제 그만둬야 될 것인가 갈등을 하면서 버티고 있는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그게 아니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 라고 응원하면서 보내는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그런데 그 처방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처방이었어요. 두렵고 염려되고 의심되고 불행감 또 불만 그리고 이대로 이거 잘못되는 것 아닌가 온갖 많은 신앙의 해위와 절망과 두려움과 포기와 낙심을 대한 처방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들도 살다가 보면 갑자기 급한 일을 만난다든가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지면 급당황하게 되어집니다. 당황하면 어떻게 되죠? 정상적인 사고가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이 아직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들 그 카톡에 누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게 올라. 그러니까 한 친구가 댓글을 했는데 아직도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그래요. 제가 안 당해봐서 그렇죠. 아직도 보이스피싱이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더 흥황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없어. 왜냐하면 지금 시국이 불안하잖아요. 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툭 문제를 제기하면 그냥 깜짝 놀라는, 그 순간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요, 그 순간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급하고 어렵고 또 시련과 고난이 있을수록 더 뭐 해야 됩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또 하사불성. 그런데 우리가 차려야 될 정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고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여러분의 삶에 온갖 고난이 몰려올 때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교회가, 성도가 차려야 될 정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면서 예수의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사도 되심과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파송하고 보내었다는 겁니다. 뭘 하러 보낸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의 나라를,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거예요. 자, 예수님도 예수님을 사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라는 명칭을 본인이 쓰시지는 않았지만은 복음서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이시죠. 그래서 사도이신 예수를 오늘 깊이 생각하라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뭘 하러 보내신 거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을 하러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인간 사도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의 피로서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이루신 일이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에 히브리서 2장 말씀을 오늘은 좀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예수님의 구원의 모든 처방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의 서신은 편지라는 말이에요. 그럼 편지는 제일 처음 뭐 합니까? 안부부터 묻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안부가 있으면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도 서신서인데 히브리서는 안부가 없어요. 바로 본론부터 나갑니다. 그 본론부터 나가는 이야기가 뭐냐? 구원 이야기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작은 구원, 소소한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이라고 해요. 자, 우리 성경 2장 3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자, 이같이 뭐라고요? 큰 구원, A great salvation. 이 great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보통 시시한 데 붙이지 않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구원, 이게 여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뭘 복원시키고 싶느냐 하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알라라고 하는 것으로서 설명을 쫙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붙들으라 하는 것이 결론이.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어째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입니까? 그건 첫 번째로 구원을 주신 분 때문에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예수님은 비교 불가이시다. 내가 무엇을 가졌을 때에 그것을 누가 주었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달라지죠. 제가 금요일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뭐 동네 친구로부터 받은 것,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받은 것, 그것도 또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것, 옛날에 황제가 있어서 황제로부터 받았다면 여러분 그 가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누구로부터 받은 구원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천사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교하는데, 우리 한번 보실까요? 1장 4절만 보십시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 이야기를 1장에서 쫙 풀었잖아요. 왜 천사를 등장시키냐 하면 이 세상 피조물 중에 고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뛰어난 존재를 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사.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천사 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 위에 천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보다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훨씬 뛰어나다. 예수님은 얼마나 뛰어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다. 자, 우리 2장 말씀 보실까요?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네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뭐라고요? 구원의 창시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누구한테 받은 건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는 우리 구원이 위대한 것은 구원의 방식 때문이. 한번 이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방식은 고난과 죽음이다. 자, 2장 7절 말씀 보십시다. 성경을 봅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같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이지만은 잠시 동안만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으심을 맛보도록, 죽으심을 맛보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 희생을 하시고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나 여러분에게 1억이라고 하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 1억을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의 총수가 그냥 어떤 계기로 인하여서 주셨어요. 쓰십시오. 얼마나 큰 겁니까? 1억 자체가 크잖아요. 그리고 재벌 총수가 주었으니 이거 자랑할 만한 거지 않습니까? 야, 우리나라의 대재벌 기업의 총수가 나에게 1억이나 주었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런데 그 1억을 그 재벌의 총수가 그냥 수조 원 있는 가운데서 준 것이 아니라 직접 어느 시골에 가서 땀밥을 흘리고 노동하는 거예요.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1년 동안 휴가 받아가지고 저 중동에 가서 열심히 노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다 채워지지 않아서 또 다른 나라에 가서 1년 휴가 연장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했어요. 그리고는 1억을 다 모았습니다. 근데 그 1억을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1억의 가치는 1억 이상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냥 돈 많은 데서 뭐 1억이라고 해봤자 수조 원에서 우리한테만 1,000원밖에 되지 않는 거 나에게 주었어. 그 자체도 큰 거지만은,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땀 흘리고 생명을 걸고 아파가면서 몸살 내가면서 그렇게 번 그 돈을, 그거를 나에게 주었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지의 대주제이신데 그분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커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희생하고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신 구원이니 이 구원이 예사로운 것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원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라는 것이. 세 번째로 이 구원이 큰 이유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원의 가치는 자유와 영생이다.
자, 2장 14절 말씀 또 보십시다. 자녀들은 헬과 육에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헬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 구원의 가치가 그냥 높으신 분이 내게 주었고 그분이 고생해서 수고해서 주어서 큰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이 너무 크다 이겁니다. 그 내용이 왜 크느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꿈꿀 수 없는 죄와 악한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평생 동안 죄에 매여 종노릇하다가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구원할 수 없고 여러분의 재산을 다 끌어모아서 이걸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세력을 합하여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제불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거기에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걸 무엇하고 비교하겠어요?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내 생명의 호흡이 떠난다면, 오늘이라도 내 생명의 호흡이 떠난다면 여러분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을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팔을 하나 잘라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온 우주를 팔아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영생의 축복, 우리가 끊어낼 수 없는 죄와 사망과 악한 영의 이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것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구원이 큰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효력은 완전함과 영원함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간단한 것 같지만 여기에 얼마나 엄청난 함의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큰 거죠.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이 구원받았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는 받았다. 그런데 만약에 그 구원의 중간에 실패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크고 좋은 구원이지만 또 들어가면 어떻게 할래요? 실패하면. 그런데 이 구원이 정말로 큰 것은 구원받은 우리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구원받은 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누가 구원했죠? 예수님이 구원했고 예수님이 보정이 되시고 예수님이 도우시는데 과연 누가 구원을 강탈해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구원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천국에 가는 보장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릇이 담고 있는 것은 이제 너는 천국 갈 백성이 되었고 안전하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 때, 내일 모레를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나 고난과 시련이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혹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여서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수렁에 또 빠지고 죄의 구덩이에 빠지고 고난의 늪에 빠져서 내 힘으로 헤어날 수 없을 그때라도 예수님이 구원해 내신다는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나는 고난 없어 시온의 대로 꽃길을 가느냐, 그런 일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지 않았던 고난과 태풍이 더 몰아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다 같이 고생할 것 같으면 다른 것이 있어요. 전에는 그 고생을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는 이기는 겁니다. 돌파하는 겁니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돌파해 나가고 견뎌 나가고 사산시켜 버리는 것이 이 힘이 있는 것이죠.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안 죽는다. 천만의 말씀. 이제 믿음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처참하게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뭐가 다른, 그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죽음에 대해서 뭐가 다른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죽음이 내 눈앞에 성큼 닥치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죽음에 굴복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죽음이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무시무시한 모양으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을 능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단지 성도에게 영원한 영생의 문을 여는 그 통과하는 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다가와도 그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죽음을 넉넉히 이기고 돌파하고 오히려 그 죽음을 찬송하며 맞이할 수 있는 것, 이게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세상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바탕으로 오늘 3장 1절이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은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3장 1절만 뚝 떼가 생각하면 생각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1장 2장의 내용을 끌어안고 그러므로 생각하면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와, 그렇구나. 이 3장 1절이 품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이 어마어마한 이 A Great Salvation, 말로 행언할 수 없는 이 구원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예수님의 큰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답변 조금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하여 성경 몇 구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욥기 7장 1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시편 8편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44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절정이 히브리서 2장에 또 한 번 반복됩니다. 히브리서 2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정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죠. 무엇입니까? 비교할 수 없는 천지의 대주제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희생을 감행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조금도 실패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도 오시며 저 천국 가는 데까지 보장하여 주시고 애프터 서비스를 무료로 해주시면서 우리를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내 힘으로 걸었을 때 우리를 업고서라도 반드시 수많은 공격의 플러스를 뚫려내면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겠다. 우리가 뭔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길래?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분이, 그 어마하신 분이, 어마무시한 분이 그렇게 하시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진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정말로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와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생각은 감사합니다. 감사죠. 그 다음에 감격이죠.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감사합니다. 감격스러운 거죠. 그리고는 거기에서
그 감사가 감격이 너무 커서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순종과 헌신과 섬김과 사랑과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맞서고 버티고 뚫어나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 신이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 자발적으로 신이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 계속해서 신이 인간의 허물과 연약함을 애프터 서비스 하시며 도우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이야기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큰 구원, 이 큰 사랑, 이 큰 감사, 이 큰 감격 세상 어디에서도 없습니다. 오직 한 군데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교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매년 7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는 지난 6개월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렇게 6개월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남은 6개월로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절기예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초실 열매, 처음 열매를 거둔 것은 이제는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 둘째, 셋째, 넷째 열매도 거두게 하실 이 믿음의 확신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월급, 첫 사업에서 수입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세요.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죽음, 여러분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 꼬린점이 여러분의 그 큰 영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때로는 환희를 받을 때, 예루살렘 올 때 호산나,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하고 구름대처럼 군정이 물려드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내가 처음이 아니고 우리 주님 그러세요. 그런데 배신합니다.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온갖 수욕을 합니다. 애매한 모함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때에 왜 나만? 아니요,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진 같은 고생을, 죽을 고생을 합니다. 예수님 나보다 먼저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영광 하나 못하고 억울하다. 예수님 그렇게 여러분보다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아직도 부활하지 못한 우리의 형제자매들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첫 열매니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 거기 우리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예수님이 가신 노선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는 저기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이기고 도리어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하고 한 달을 시작하며 감사하고 한 주를 시작하며 감사하고 오늘 찬양대에 불렀던 찬양처럼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시며 우리 눈으로는 우리 당장 현실로는 악하고 더럽고 나쁘고 괴롭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이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을 인내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 찬양하십시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저는 이 가사 중에요,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이게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그렇죠. 우리 함께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힘차게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감사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감사하며 또 어려운 현실을 돌파하며 이기며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시고 하나님 더 이후에 감사에 넘치는 삶으로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